오늘 본문은요, 먼저 구조를 좀 알려드리면 36, 37장, 그 뒷장, 38, 39장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8, 39장, 이사야가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는 39장에서 끝나요. 참 신기하죠. 네, 근데 그 39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 연장된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 연장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38, 39장이 36, 37장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뒤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굳이.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을 바꿔놓으면서 저자가 이제 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기도, 좀 전에 우리 빛나 목자님 읽은 것처럼 랍사게가 전달한 그 부하들이 전달한 사네립 왕의 그 이야기들을, 그 서신을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먼저 성경은 이걸 먼저 기록하면서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질병 치료가 먼저 있고 뒤에 말씀이 나오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면 당연히 그렇게 뒤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도식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는데 당연히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라고 하지 않는 그런 걸 바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다중 포석이 있겠지만, 여튼 여러분,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본문 마지막 이제 이틀 묵상하면 이사야 전반부를 끝내고 창세기로 바뀌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본문이 구조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고유 명사가 아니래요. 이름 자체가 좀 얍삽하죠. 얍삽하고 개자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그래요, 이름이. 예. 근데 이 랍사게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리 비결 뭐죠?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좋은 방법 있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 분명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46개의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딱 하나 남겨놓고, 근데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심리전,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6개의 성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랍사게의 전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승리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오늘 시대에 적용해 보면 세상으로부터 거센 압력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신앙의 도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되었든 아니면 내부적인 나의 신앙적 흔들림이나 연약함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에겐 신앙적인 도전이 항상 오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상당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늘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늘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하겠어요? 열매로 알 수 있죠.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가 바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열매를 맺히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과나무였는데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배가 열린다면 나는 어떤 나무였어요? 배나무였죠.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비유를 쓰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걸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첫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잘 빨아들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 따바크 알아요?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게 접착제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바싹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 따바크로 붙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 줄기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죠? 그분의 진액을 잘 빨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분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힘써 추구하셨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천안에 있는 이모 목사님은 세상 모든 게 쉬워요. 그거 참 쉽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원리대로 하면 쉬운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다른 열매를 동시에 맺고 싶은 그런 유혹과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무엇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배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사과나무 열매, 사과만 먹으면 좋겠는데 배도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 외에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싶어 하면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유혹, 세상의 유혹, 랍사계의 어떤 이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내면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설교문에 그 쉽고도 어려운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구도예요. 아시리아, 옛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시리아 군대의 전략, 이스라엘의 전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 배경을 살펴보면 36, 37장은 BC 70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이에요. 남유다가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701년이면 망하기 20년 전 이야기인데 20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건 이 701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망하게 만듭니다. 20년 뒤에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대항하니까 아수르가 찍어 눌렀어요. 근데 20년 뒤에는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짧은 것 같아도 요즘 제가 일주일 단위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일주일이 진짜 1년 같아. 1년 같아. 와, 너무 많은 게 변하고 있죠. 수능이 12월에 치러진다고 하는데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20년 뒤에 나라가 망할 줄, 20년 뒤에 아수르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배경에는 통치 초반 아하스라는 아버지가 통치할 때는 아시리아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이 섬김에 대해서 아들 히스기야가 늘 마음에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잖아요. 그때 남유다가 합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합류했다가 전세가 불리한 걸 알고 살짝 빠지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스돗은 완전히 찍어 눌러서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는 다시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에. 그러던 상황에서 705년에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죽고 사네립이 왕에 오릅니다. 아들이죠, 아들. 사네립이 왕에 오르니까 이제 아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제국의 남서쪽에 있었던 바벨론하고 이런 나라들이 엘람이란 나라가 다시 또 봉기를 일으켜요. 왕이 이제 바뀌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도 마음을 먹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과 엘람을 정복해버리고 이제 BC 701년에 아주 괘씸한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러 오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리고 46개나 되는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있는 상태.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아수르의 그 랍사게 신하인 랍사게의 전략.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 정책, 심리전을 펼칩니다.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0년 뒤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성을 점령할 때도 고립 작전을 펼쳐서 한 3년 정도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 안에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을 바깥에서 끌어다가 먹으면서 결국 버텨서 승리를 해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짧게 기록됐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수로를 끌어다가 물을 먹는 전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사야의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가 써 있는데 랍사게가 심리전을 펼쳤으나 이 심리전에서 랍사게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외부적인 침략보다는 뭐예요? 자국 고위 관료들의 분열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으로 이기기보다는 내부 분열로 이기는 것이죠. 랍사게는 군사력도 엄청나지만 이제 뭐예요? 마지막 동안에 든 쥐가 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리전으로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다고 봐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대한 힘으로 몰려올 것 같지만 심리적인 죄책감을, 불안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불안을 조장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부하들 보내서 랍사게와 협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사실은 이게 히스기야 왕한테가 전하라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이 고관들이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랍사게가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거든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봐도 왕에겐 전술이 없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입만 있다, 말만 한다. 군사력이 있냐 너희들이? 이미 다 군사가 패배해서 성만 있지 않느냐. 결국 전쟁은 힘의 싸움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 너의 왕은 힘이 없다. 무슨 전략이에요?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을 분리해내고 리더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저를 불신하게 하는 거고, 가정에서는 가장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리더겠죠, 리더. 리더가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흔들릴 텐데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부하들이나 백성들은 많이 흔들리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간파한 랍사게가 너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한 갈대 지팡이. 네, 이게 새 번역에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이게 맞대요. 썩은 지팡이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부러진 지팡이 그런 뜻이에요. 이미 부러진 지팡이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힘이 없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 지팡이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랍사게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나에게 항복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냐. 잘못한 거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고, 그리고 부하들이 볼 땐 히스기야 왕이 괜히 아수르한테 개겼다가 전문 용어죠. 대항했다가 반역했다가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부하들이 볼 때 어때요? 맞아. 왜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애굽도 나중에 배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뭐라고 했어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거든요. 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죠?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죠?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렇게 하죠. 근데 아들도 뭐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똑같이 정치적으로는 뭔가 힘을 귀합할 것들을 찾고 전략을 살피고 의지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동맹했다가 해약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질병이 치료됐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이 상황이 애굽을 의지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바뀐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적군의 장수가 들려준 말, 내 손이 의지하는 것은 썩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의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어요.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거는 랍사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간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저 같으면 랍사게가 저라면 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 그 신보다 못한, 그렇죠? 패망하고 있는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을 하네. 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의지해라라고 말해줬으면 반어법인 거죠. 하나님 잘 섬겨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랍사게의 말은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한 아주 이중적인 언어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 조롱에 대한 말을 선포하게 함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제대로 들은 거죠. 어리석게도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이집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썩은 지팡이, 이미 부러진 지팡이, 손 다칠 수밖에 없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시리아 말대로 여호와를 믿지 못할 신으로 만든 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야, 말이 엄청나게 많아. 응? 그런데 말이 아무리 많아도 탈만한 장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희는 탈만한 장수가 없잖아.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너희들을 침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기도 해요. 하나님 무엇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도 맞고,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도 있겠죠. 심판하실 때도 있을 텐데 끝내 복 주기 위함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 없는 복, 고난 없는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에 매일 수 있겠죠. 아주 뼈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지금 너가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냐? 그냥 포기해라. 창세부터 시작된 사단의 공격은 아담에게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남은 생에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뭘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냐? 되지도 않은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그만해라. 너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죠. 그래, 나 같은 게 뭐. 그렇죠?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히스기야 왕과 그의 부하들의 심리를 흔들어대고 히스기야 왕이 무력하고 우리의 지도자는 정말 소망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부추기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신하들을 흔들어대는 것과 함께 백성들을 부추기죠.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언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해도 믿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 직접.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면에 이게 남아서 자꾸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말의 진실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세상의 말을 자꾸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하죠? 탐욕, 욕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하는 전력차. 46개의 성이 다 이미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 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왕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군사력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봐도 전력차가 분명하고 전세는 이미 뒤집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랍사개가 큰 소리로.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개입하면 이길 수 있어, 이 말하고 야, 이미 눈으로 확인해봐, 누가 이기겠어? 니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어? 라는 세상의 말, 어떤 말이 더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합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떨 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이 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정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유혹을 자극했습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랍사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막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좀 더 넓은 아파트가 아니겠니? 네가 원하는 거는 뭔가 멋진 인생이 아니겠니?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표현을.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자기의 포도나무, 각각 자기의 난 열매,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먹는데요. 공동우물이 아니야. 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내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아수르 땅 가면. 해인자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기름진 땅에서 곡식과 열매를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시원한 물을 펄펄 들이킬 수 있는 내우물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꿈꾸던 에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도 바꿀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그 무력한 왕 포기하고 사네립이 통치하는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 힘들 때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53번째? 미국이 52개 주죠. 53번째 주로 우리를 갖다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트럼프의 통치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참.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정치가들은요, 우리에게 표를 약속하면서, 풍요를 약속하면서 표를 호소합니다. 그런 백성들은요, 그 어떤 가치, 명분 다 필요 없고 나를 배불리게 해준다고 하면 표를 던지죠.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라고.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다 통치자거든요. 내가 세우는 건데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인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야 그 어떤 가치로 사니까 그런 사람 찍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에어컨을 내가 다시 큰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빛나자면 다시 한번 껐다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배불리 먹게 해준다고 약속한다고 해도 에?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포로에서 구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하는 백성으로, 그죠?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아수르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아수르 땅 가서 배불리 먹겠다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곳이 에덴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갖춰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라.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자꾸 내 인생, 나의 가족, 나의 목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루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너는 부자는 될 수 없을 거야. 공평한 나라는 생길지 몰라도 자꾸 네가 많이 가지면 다 나눠줘야 돼.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에게 어떻게 유혹했죠?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세상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옆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따르면, 세상의 말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백성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히스기야 왕을 쫓아야 될 이유가 없고 왕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랍사게는 그걸 원한 거예요. 사내립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네가 꿈꾸는 나라, 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광고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꿈꾼 대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을 내려놔야 되고 믿음을 내려놔야 되고 딱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돼. 왕을 바꿔라. 그리고 나의 종이 되어라. 세상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오늘 아시리 왕 사네립과 그의 장군 랍사게의 말 속에 써 있는데 크고 강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라. 애굽이 세니 우리가 세니? 또 생각해보자. 이스라엘의 신이 세니 우리의 신이 세니? 센 걸 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뭐라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야 되지 않니? 높은 곳에 올라야 행복한 거야. 이러한 위세를 가진 나라, 거대한 제국이 답이 아니겠니? 우리나라 백성이 되어다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 있어요? 이 말씀이 맞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냥 힘 빠지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큰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왕이세요. 진정한 왕이시라고. 좀 쉽게 비유해 줄까요? 우리 윤정자매 아버지가 있는데
진짜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윤정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아버지됨을 던져버리고 윤정이를 구출해내는 것이 아버지죠.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억압하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먹을 건 계속 공급하고 탐욕을 만족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받아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아니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우린 누굴 더 좋아해요? 나를 배불리고 나를 만족해 해주는 그 자를 좋아하지만 사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왕은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기에 나 같은 사람은 좀 사실 좀 부족하고 리더로 서기도 애매하고 목사로 서서 설교하기도 애매한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종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왕입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그 왕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시겠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에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섬기려 하고 더 사랑하려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몸과 세상은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유혹이 오고 내 내면에도 탐욕이 오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침묵하라.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침묵하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서 오늘 제목을 침묵하라 다시로 잡아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남유다 백성들이 랍삭의 이 떵떵거리는 외침에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요. 이럴 때 전문 용어로 뻘쭘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혼자 막 떠들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새가 찍찍찍찍 날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거죠 사실. 어떻게 혼자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죠? 랍삭이 굉장히 열받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차적으로는 리더인 히스기야 왕을 믿기로 했어요. 46개의 성을 다 잃어버린 왕이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죠.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침묵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우울하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지만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입 다물고 그들을 무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반응하고 있죠. 죄송하고 미안해야 될 지경인데 막 떵떵거리면서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하기에는 교회가 미친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좀 더 들어가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장 1절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면 같이 읽게요.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전으로. 괴로워하고 옷을 찢고 자신의 침대로 가서 들어 누웠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주님이 계시는 골방으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의 왕이신, 자신의 왕이신 주님께 무릎을 꿇은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리더십 앞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동굴이 아니고 침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침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의 탐욕을 부추기고 나에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친구, soul friend, 함께 침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히스기야 영성으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뭘 다 하긴 좀 어려웠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이사야. 그리고 주님께 기도 요청을 올렸죠.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 줄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이 시대에 소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리인 조목사님 계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게 말하면 우리 가장인 남편들도 다 리더들인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하다 보면, 지난번에 보네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이 뭐 한다고? 영혼의 수다. 수많은 잡생각들이 떠오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6절 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요.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내립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거 좋아하는데 세상이 엄청 커 보이는데 그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 더 크신 분을 봐야죠. 사내립의 생명권을 쥐고 계신 분을 봐야죠. 사내립이 가장 강력한 세상의 왕이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뜬 소문이 뭐예요? 진실도 아닌 소문에, 가짜에, 그저 뜬 소문의 길로 향하여 가다가 죽어버리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랍사게가 전달해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사신들이 전달해준 편지를 받아서 읽습니다. 14절. 그런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 편지를 펴놓고 15절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의 이 엄청난 압박과,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로면 당연히 그의 말에 사로잡혀야 되지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침묵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의 기도는 아주 명료합니다. 간단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핵심은 뭐예요? 살려주세요만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건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저 사내립이 죽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이길 수도 있었던 전쟁에서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어쩌다가 생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교우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일상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뭘 기도하는지.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화 집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감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샬롬이다. 샬롬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가장 깊이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저는 지금 공동기도문을 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거절 아닌 미루거나 부탁을 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지금 책무를 감당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쓴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사야 설교를 마칩니다. 39장으로 끝나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지난 주간 말씀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꿈꾸신 세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가난한 자가 행복하게 되는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온통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얘기는 안 해주고 계셔. 내 문제 얘기는 안 해주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나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엄청 많구나. 나는 근데 가난한 사람, 못 듣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네. 뭐지? 이걸 제가 지난주에 발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 말고 속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